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9절 앞부분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믿음의 현장 경험하고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죠. 예수님의 표적, 7표적의 말씀 또 계속 또 확인하는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이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부흥회 또 말씀 시간이고, 그래서 3월에 이제 또 지나가게 되는데, 내가 그때마다 좀 이제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또 세 번째 어느 표적, 또 기억해 놓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첫 번째 표적은 몇 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그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지난주에 말씀 보신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은, 뭐죠? 우물가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그 장이 또 유명한 4장 아니겠습니까? 그 4장, 이제 마무리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이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 이제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또 확인해 주시고, 아무쪼록,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가며 또 세워가는 또 복된 은혜들이 우리 베델 공동체 가운데 또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도 대화가 있었겠죠.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있었던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제일 처음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죠? 하와가, 뭐 대화는 쌍방의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먼저 하와에게 얘기를 걸었답니다. How are you? 그리고 How are you가 아니라 How are you 그런 거니까는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하와가 How are you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충청도 분이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인토네이션을 보셔야죠. How are you가 아니라 How are you 그러니까 How are you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도 이게 소통이 좀 됐다는 거죠. 예, 우리도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는 중요한 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우리 주님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 오시면은 뭐 영어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이런저런 에피소드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뭐 하여튼 How are you? 그렇죠? 그죠? How are you죠? How are you? 하면은 우리가 뭐 답들이 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How are you doing? 그러는 거예요. doing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익혔던 그런 공식은 How are you였는데 뒤에다 doing을 붙이니까 아니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순간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How are you나 How are you doing이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How are you 혹은 How are you doing? 그러면 예, I'm fine. 그러고 마시겠어요? 아니죠. I'm fine.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또요? And you. 네, 거기까지 우리 공식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How are you doing? 네. 그리고 어떻게 답하셔야 돼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심결에 How are you doing? 물으면 I'm fine 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심결. 근데 그 I'm fine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I'm fine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무심결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I'm fine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적과 같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난치병이죠. 38년 뭐 이루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셨습니까? 자리에 누워 있었다. 딱 보니까 오래됐구나.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판가름됐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질병을 앓고 있던 병자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시는 바로 표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대한 특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두 번째 표적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표적하고의 조금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자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근데 이제 가나라는 곳, 첫 번째 표적하고 동일한 장소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나라는 곳에서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 있는 거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두 번째 표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표적에서는 그야말로 38년이라는 정말 오래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 또한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질병을 알고 있었던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 가운데 있었던가가 정말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불신 가운데 있었던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표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또 표적을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표적이 정말 주님의 역사, 기적이 필요한 곳이 우리 교회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같이 기도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표적을 우리도 기대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정말 그것을 꿈꿉니다. 사모합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우리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걸 우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오늘 3절 말씀 읽으셨지만 한 번 더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죠. 많은 병자가 있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는 절뚝발입니다. 활동할 수 없는 혈기 마른 자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이 아니 지금에서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치유 불가능의 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종의 유대인들이 미신이었는데 이 소경 이제 절뚝발이 그렇죠? 예, 혈기 마른 자 그들이 지니던 신체의 장애 연못에 먼저 내려가는 일이 가능했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절망이 있었다. 38년 된 병자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절망을 표시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38이라는 숫자는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숫자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36? 일제, 우리 뭡니까? 거기에 36년 동안 있었나요? 하여튼가 그런 숫자가 우리에겐 좀 연결이 될까요? 근데 38년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직관적인 연결이 되는 숫자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부터 이제 광야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본격적인 광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총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38년이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낸 실제적인 시간, 이제 이동하면서 나오는 그 시간 다 빼고 38년이라는 바로 신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 거기서 어떻게 되면 그들이 다 멸망하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절망적인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까 우리가 보셨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말에는 어떤 희망이라는 언어가 비춰집니까? 아니죠. 어떤 원망 섞인, 아니 절망의 고백만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38년 된 병자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병자들 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 모두가 자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들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병자들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력으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예,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At just the right time. 아주 완벽한, 그렇죠? 정말 옳은 시간, 좀 아주 그 바로 the right time, 그렇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우리 연약할 때, 즉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아닙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들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한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연약한다는 것, 무력하다는 것이죠. 무력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 주셨다라는 말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원의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본성들이 또 이따금씩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 이야기 좀 해야죠. 제 본성의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내겠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최근에. 우리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그죠? 발렌타인 아직도 또 주고받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 보니까 별로 그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대로 이제 토끼 같은 두 딸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성년이 됐어요, 이 아이들이. 둘째는 이제 학교에 있고, 이제 큰애가 엄마랑 이제 통화하는 걸 좀, 화상 통화 좀 하는데 옆에서 이제 잠깐 보게 됐는데, 큰애가 이제, 친구한테 초콜릿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좀 얘기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딸이 좋아하니까 좋아했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초콜릿 다 살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네 이제 또 좋아하니까 이제 누가 줬겠죠, 뭐를. 예,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 초콜릿 다 살찌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초콜릿 다 살찌는 거잖아요. 그 말이요. 제 귀에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떨어집니까? 그리고요, 제가 제 입가에서 미소가 싹 젖이는 거예요. 그 말에. 아니, 누가 제 딸아이를 좋아해 주면은 또 제가 또 좋아해 주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초콜릿 다 살찌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제가 입가에 미소가 젖이더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제가 그 순간에, 이건 뭐지? 그래서 딸 가진 분들은 이해 가실 것 같아요. 이 미소는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지? 그죠? 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젖이는 제 본성을 보면서, 이렇구나 라는
확인을 재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생명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한 번 더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를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임을 고백하라. 은혜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셨던 대로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희망하는 거죠. 누워 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데스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라는 건 이제 합성어입니다. 베스라는 집이라는 의미고요. 근데 헤세드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중요한 헤세드, 은혜다, 자비다. 굉장히 아주 이 포괄적인 언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못이다, 그렇죠? 자비의 못이다. 그러니까 베스는 이제 우리 베델. 우리는 이제 이름 나는 대로 읽잖아요. 이제 우리 주말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해 우리 마더 처치라고 하는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 오시는데, 손희식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치 플랜팅, 교회 개척을 좀 하게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교회가 우리 샌디에고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개척을 더 이상 얼반 교회에서는 하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베델이 이제 우리는 베델 소리 나는 대로, 근데 베스엘, 그죠? 하나님의 집,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못이다, 자비의 못이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치유된 것, 한마디로 이것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왜 하필 38년 된 병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그때였냐는 것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의 계획에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의 고침이 받게 된 것이다. 자, 거기서만 맞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다 못에서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참을 픽업하셨습니까? 글쎄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래된 고참이 있었을까요? 최고의 고참이 픽업된 것 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입증해 보여주시는 말씀을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은혜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올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암송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만 구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베데스다 못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역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자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입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어떤 절망의 고백도 있지만 이 절망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애절한 신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애절한 신음을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절망만이 아니에요. 애절한 신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절망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또 다른 주님의 표적을 바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또 경험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한 번만 더요. 이 은혜 입은은 과거적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은혜 입는 자입니다. 한 번만 더요. 예,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예, 역시 소망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심을 붙들라.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믿고 더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향해.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늘 놓치지 마시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이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경 묵상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지만 예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그렇게 대답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말씀드렸죠. 한간에 미신을 믿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예, 물론 낫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땠는지를 모르죠. 40안 된 병자가 일어나서 먼저 못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그렇죠?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송세월 그것만 믿고 그 미신 그 이야기만 믿고 허송세월 기다렸던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38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연못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도구였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연못에 빠뜨려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바로 그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능력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아니라 누가 치유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
어려운 오래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자 표적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예,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렇죠? 주의 소망을 붙든 자들로, 예,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저 사람 먼저 들어갔어요? 저 사람은요? 아니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서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십니다. 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이가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나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자리를 들고라는 말씀 또 이어가면 또 좀 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들고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시는 말씀에 자리를 들고 그 이슈가 또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꼬리를 물고 가는 이슈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들고 가야 될 자리는 뭔가?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낳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고만 안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더라. 5번에 걸쳐서 성경이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설 때 우리 각자는 바로 주님의 그 역사, 치유와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이호령 박사 이제 고인이 되셨죠.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님이 아시는 대로 목사님이셨고 먼저 또 주님 품으로 가셨고 그래서 참 한국인의 지성 하면 우리 이호령 박사셨는데 이제 주님 품으로 또 가셨죠. 근데 거기 이 책에 이제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내용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시인이 이 책에 이제 어느 시인이 이제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겨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시인이 뭐 이렇게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확인했답니다. 아주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근데 우리 섬이 우리나라에 3,358개나 되는 거 아세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좀 내용을 접하면서, 야, 뭐, 저는 아직 제주도도 안 가봤거든요. 울릉도는 물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3,358개. 근데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고 아주 우겨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라는 이름의 섬이 근데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미안하게도. 근데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바로 그래도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섬이 있다고 우겨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버전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조금 더요. 외치시면서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자, 한 번 더요. 우리 같이. 자, 그래. 말씀 언제 안 드려도 되죠? 그래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아멘. 그래도 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신 최재형 장로님, 우리 먼저 가신 이덕성 권사님, 참 먼저 가셔서 참 안타깝죠. 유족들 참 아쉽죠.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고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그때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라. 그래도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붙드는 살아가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우뚝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또 복락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